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의 책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영적인 겨울이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힘들어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오트버그 목사는 이 C.S. 루이스의 그 하나의 글을 인용합니다. 이 C.S. 루이스가 자신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될 때 그분께 가라.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발견하는가? 당신의 코앞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 C.S. 루이스도 아내가 먼저 하나님께 불려간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외면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외면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겨울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이라고 이 오트버그는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트버그 목사가 우리들만 이렇게 영적인 겨울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외롭고 추운 겨울을 맞이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체험을 직접 하셨을 때보다 더욱 분명하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본 적은 없었으리라. 하나님은 복받지 못한 백성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되기보다 고통받는 백성의 고통받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겨울이고 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 없다면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잿더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와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셨다. 어쩌면 그분의 고통이 그분의 영광이리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역설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부재라는 겨울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역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리고 포기해야 얻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십니다. 또 낮아져야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설의 절정은 바로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역설을 통해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살고 싶은데, 정말 모든 걸 누리며 살고 싶은데, 진짜 잘 살고 진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서의 삶, 이 세상의 삶은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혹은 뒤처져서 뒤에서 따라가면 결코 잘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니까? 더 많이 가져야 그래야 잘 살 수 있다 말을 합니다. 더 힘이 세지고 강해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밟고 그렇게 일어서서라도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야, 그래야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쉽습니까? 아니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돈 버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남보다 더 힘 있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더 강해져라, 더 많이 가져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참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법칙을 믿음의 법칙으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혁명적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가 온전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이 학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그의 출생의 배경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배경입니다. 노력을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자기가 받은 은혜는 이러한 자기의 가진 것을 통해서 자기가 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약해진 것이 은혜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가 은혜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대학 다니게 된 것,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보다도 더 돈 많이 버는 직장에 취직하고 또 능력을 갖추고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갖추게 된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산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버리고 또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마땅한 그 강한 능력을 포기하고 살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든지 힘있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약한 사람이 된 것,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약한 존재로 또 힘없이 죽음에 굴복한 그 모습을 보고서 자신도 그런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삶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그런 힘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모습을 자기의 삶 속에서도 보여주기를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역시도 역설적인 진리를 자기의 삶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그 복음의 진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정말 자기가 약해지면서 받은 그 은혜의 그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함께 읽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4년 전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바울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하늘이 무엇이냐? 그 실체가 뭐냐? 사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많은 학자들이 설명을 하지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하늘이 뭐냐가 아니라 그 하늘에 그가 올라가서 또 그 낙원에 이끌려가 그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계시를 하나님께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경험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경험이 아닙니다. 매우 특별한 경험이고 어쩌면 바울만 그런 경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러한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그럼 우리도 때로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하거나 그런 것을 경험하면 우리 자랑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안 가본 곳 가보면 당신 거기 가봤어? 난 가봤지. 당신 그거 먹어봤어? 아마 아무도 못 먹어봤을 거야. 근데 내가 그거 먹어봤잖아. 그럼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자랑이. 남이 해보지 않은 거 신비한 경험해보면 그게 자랑이 되고 그게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이고 그걸 조심해야 하는 일이라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자랑 때문에, 이런 경험 때문에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신비하고 놀라운 그 특별한 경험, 자기에게 능력이 될 만한 그런 경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근데 바울은 이 가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그마한 이렇게 손톱이나 찌르는 이런 가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뾰족한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이 막대기는 흔히 그 당시 이 유대 사람들이 양을 칠 때에 쓰던 그 막대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은 큰 지팡이 하나와 이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큰 지팡이는 어디에 쓰냐면 이 맹수들이 양을 공격할 때 그들을 쫓는 무기로 쓰려고 큰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또 막대기는 이 양들이 그 정해진 길을 벗어나서 딴 길로 갈 때 그 막대기로 양의 등을 쳐서 딴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라. 그 양을 이 돌보고 또 모는 일을 위해 쓰는 게 이 바로 막대기입니다. 근데 이 뾰족한 막대기가 마치 가시처럼 바울의 옆구리를 찌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한 이 가시가 사탄의 사자와 같았다. 이 말은 이 사탄의 사자처럼 바울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는 괴로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과연 이 바울이 느꼈던 이 가시가 뭐였을까? 그가 겪었던, 앓고 있었던 질병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것이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이게 눈병이었을 것이다. 그게 간질이 됐던 눈병이 됐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사탄의 사자처럼 자기를 무척이나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왜 바울에게 이 가시를 주셨냐 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한 일을 보면 어쩌면 이 가시가 바울에게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어려운 힘든 여행길에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만났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매도 숱하게 맞았습니다. 욕도 먹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세상에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 많이 한 바울에게 아니 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 잘 믿고 목숨을 걸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가시가 떠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자신을 떠나지 않고 마치 사탄의 사자가 괴롭히는 것과 같은 이 처절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 아픔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가 왜 내게 있는가 하는 그 본래의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7절 말씀에 이 가시가 왜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절 말씀에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본 것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고 자기가 본 것이 너무나 신비롭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다는 이유로 자기가 교만해질 것을 자기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 주님의 뜻을 쉽게 받아들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떠나가기를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1번, 2번, 3번 딱 3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수시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바울이 무슨 구역 모임이나 무슨 기도 모임이나 이런 데 와서 기도 제목 내놓으라 그러면 그냥 1번 기도 제목이 맨날 제발 이 가시가 쟤를 떠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절박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발 이 가시가 나를 떠나게 해달라. 어쩌면 예수를 증거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는 것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더 유익한 일이라고 주님을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께 제 삶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치유받지 못한 이 육체의 질병이 너무 힘듭니다. 이거 고쳐주시면 제가 더 복음 더 잘 알겠습니다. 잘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간절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신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참 이 말씀을 들을 때 섭섭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의 친절한 거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 이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거절은 거절인 거예요. 친절하건 불친절하건 거절은 거절입니다. 여러분 이 거절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내가 이 질병만 나으면 더 예수님을 다 잘 전할 텐데
나를 치료해 주신 주님을 더 크게 증거할 텐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했는데도 아니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괴로운 그런 응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신 것 같아요. 바울, 네가 나의 사도가 된 것이 은혜다. 내가 너를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너를 만났고 너의 삶을 바꾸었고 너에게 내가 영생을 주지 않았느냐.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만으로 만족 못하겠니? 네가 비록 지금은 내가 준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럼 그 고통보다도 더 큰 은혜인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아마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 이 말씀은 아마도 바울, 내가 이렇게 질병 가운데서 약한 상태로 있어야만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야. 네가 만약 이 가시조차도 없다면 너는 교만해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너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 그럼 섭섭하더라도 내게 너에게 베푼 이 은혜를 만족한 줄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내 능력으로, 인간 내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모든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다 내가 한 줄 알고 예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은혜를 증거하기보다는 이건 내가 한 일이라고 교만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꾸만 자기 능력을 구합니다.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오히려 힘이 없고 연약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약해졌다고 별거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약해져야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더 강하게 드러나시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내가 가진 지식, 배경, 능력 이거 다 소용없어. 그거 가지고 내가 교만의 죄를 짓는 것보다 그거 다 없어져 버리고 비록 내가 육체의 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가 이것을 더 은혜로 내가 여겨야겠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가시가 떠나지 않게 된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힘이 강해도 우리는 연약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능력이 없어서 쓰러질 것 같지요? 근데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자꾸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아니요. 오히려 돈 많이 벌게 돼서 오히려 건강해져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오히려 우리가 약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주님께서 우리의 가시가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를 그냥 그 연약함에 내버려 두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강해지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약해져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할 때 우리가 스스로 나약해지는 것 물론 싫지요. 진짜 우리 본성은 나도 좀 힘있게 좀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좀 내세우며 살고 싶은데, 아니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서 맨날 사람들 앞에 기죽어 사는 거, 저 그게 싫잖아요.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상태로 살아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 바울은 본문의 마지막 말씀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약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약해서 우울해서 뭐 교회 가서 기도해도 뭐 평생 기도하는데도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무기력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상태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자고 해도 여러분들 기도 잘 못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약한 상태로만 사시니까 그래. 안 돼.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기도한다고 뭐 병이 낫기나 돼? 기도한다고 내가 뭐 부자가 돼? 목사님 그냥 하는 소리지. 자기의 영적인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것은 그렇게 약하니까 힘없이 무기력하게 그냥 넉넉고 살아라가 아닙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교회 약한 교회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가 그렇게 강하고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자랑을 포기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약한 것이 은혜라고 자랑하고 기뻐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세상은 비교할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연약한 우리 가정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 이 김포 땅에 확장되고 증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을 섬기고 선교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돈도 필요하지만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강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높아지는 거, 예언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거든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약해져야 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약함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십시오.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실망하고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말고, 문제는 여전히 있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가능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나의 이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의 약함을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이 간절한 마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 여전히 있지만 그 약함 때문에 우리 정말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